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그 유명한 영국 성공의 작가 중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도 쓰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짧은 책 중에 뭐가 있냐면 피고인석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들은 하느님을 맨날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하느님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지진만 나도 하느님이 왜 그러셨어요? 어디서 뭔 사고만 나도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뭔 일만 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들은 하느님을 피고인석에 몰아놓고 심판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은 누구예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우리 심판관이시죠. 변호인은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그렇죠. 결국 하느님 앞에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느님이 재판을 심판하시는 것이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의 심판이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역전돼서 재판석에는 재판장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 맨 고발당하는 사람은 하느님이죠. 맨 뭔 일만 있으면 하느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고소를 당하죠. 결국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또 많은 경우 그런 역전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재판장 자리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내가 하느님 같은 그런 심판을 내리는 경우가 하느님까지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짧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뭐가 핵심인 것 같습니까? 방금 들어놓고 그래요.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뭐겠어요? 기쁨이잖아, 기쁨. 오늘 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잖아요. 기뻐하여라.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들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또 사랑의 종교,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런 믿음이 근본인 것은 맞지만 또 하나의 근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쁨의 종교이죠.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인간의 시작부터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초대를 하셨지만 우리 그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기쁨으로부터 쫓겨나 버리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기쁨을 이제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에 대해서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살면서 사실 기쁨을 느끼거나 기쁨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기쁜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이겠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기쁨을 재미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쁨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머니 손맛 같은 거예요. 어머니 손맛.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 손맛은 뭐냐면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면 뭐 준비물도 사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준비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또 어쩔 때는 숙성도 시켜가지고 된장 같은 건 또 숙성시켜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손맛이 나오죠. 그런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맛을 우리들은 알기는 아는데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머니 손맛을 흉내내서 비스코로만 맛을 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조미료죠. 조미료는 그 손맛을 비스코롬하게 맛을 내요. 근데 그 조미료는 간단하죠. 쉽게 그리고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이 어머니 손맛은 아닐지언정 비스코롬하게 맛을 내죠. 그게 재미예요. 우리들은 기쁨을 맛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느려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들이 기다리거나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답이 즉각 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뭘 해도 답이 안 와. 그러면 비스코로만 맛을 내는 것을 찾아. 그게 뭐예요? 재미예요. 재미와 기쁨은 비스코로만 맛을 내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어머니 손맛하고 조미료가 다르듯이 다르죠. 기쁨과 재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재미는 감각에서 오죠. 재미는 어떤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뭘 갖는다거나 뭘 본다거나 뭘 듣는다거나 감각에서 오는 게 재미인데 재미는 기다린다라고 해서 커지지 않아요. 재미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는 더 재밌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를 갑시다. 에버랜드 가면 기뻐요? 재밌어요? 기뻐요. 에버랜드 가서 기뻐요? 재밌지. 이 양반들이 우리 초등부하고 똑같네 아주 그냥. 성당 오면 기뻐요? 재밌어요? 기뻐야지. 자, 에버랜드는 재밌어요. 에버랜드는 기쁘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재밌으려고 딱 가요. 근데 이제 에버랜드를 딱 가서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줄이 쭉 서 있어. 그 놀이기구를 타려고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재밌어지나요? 성질만 나지. 그죠? 기다린다고 해서 재미가 커지진 않아요. 놀이기구를 딱 탔어요. 재밌었어요. 딱 타고 내리면서 나를 재밌게 해준 이 놀이기구에 감사해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딱 놀이기구를 내리면 이건 재밌었어. 그럼 우리가 다음에 탈 놀이기구는 더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재미의 특징이에요. 재미는 기다린다고 해서 커지지 않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걸 항상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조미료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엄마 손맛 비슷한 조미료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점점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 애들이 뭐 먹어요? 마라탕을 먹어. 또 무슨 불닭볶음면. 나 같으면 위도 뒤집어지고 혀도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아. 애들은 그런 엄청난 조미료 범벅에 자극적인 걸 먹어야만 이제는 더 재밌어지고 더 맛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
돼버리죠.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기뻐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 여러분 자녀 명절이 다가와. 그 명절이 다가올 때 아들이 언제 온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저는 자녀가 없어서 몰라요. 하여튼 커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보면.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다 품에 안고 아들을 막상 보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건강하게 내 품에 오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아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어. 내년에는 더 기뻐지게 해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쁨은 더 큰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기뻐요. 그죠? 그래서 기쁨과 재미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기쁨의 맛을 알긴 알아요. 여기서 딴 데로 세면 엊그저께 이제 동기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 동기들이 다 동기 모임하면서 어디로 허름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한대? 그랬더니 여기 집밥이에요, 집밥. 막 집밥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나는 맨날 집밥 먹는데 대학생 근데 이제 다른 신부님들은 집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 반가워라고 하더라고. 나는 속으로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 나는 허건날 집밥 먹는데 나와서도 집밥 먹는데 나올 때는 좀 자극적인 것 좀 먹어보자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집밥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딴 데로 세면 뭔 이야기 하려고 이제 까먹어본다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기쁨의 맛은 알아요. 어머니의 손맛을 알긴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기쁜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숙성되고 하는 긴 준비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겠다 하면 비스꼴로만 맛을 내는 재미. 조미료를 타버리면 즉각적이고 또 간단하고 편하고 맛은 비스꼴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기쁨을 맛은 알지만 이제 서서히 그 기쁨의 맛을 잊어버렸어요. 재미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닥쳐도 이게 기쁜 건지 재밌는 건지 잘 몰라요. 참된 기쁨에 대한 맛을 우리 역시도 서서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기쁜 건지 재밌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자극적인 재밌는 일만 찾다 보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맛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을 믿어서 하느님을 해서 기쁜 적이 언제였어요? 없어요? 여기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말을 할 때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냉담하지 않아요. 그 기쁨의 맛을 아니까. 근데 그 기쁨의 맛을 모르고 조미료 맛만 알아, 재미만 알아. 이런 사람은 냉담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기쁨의 맛을 모르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재수요일이었죠. 진월동에서 그때 가건물이었는데. 그때 재수요일 미사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미사 내내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슬펐냐라고 물어보면 슬플 일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이게 서서히 쌓이고 숙성됐다가 갑자기 전혀 눈물이 날 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면서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 와요. 그런 맛을 본 사람은 조미료 맛에 현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복음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신부님 저 기쁠 일이 없는데요. 성당 나가도 안 기뻐요. 성당 나가서 재미를 찾으니까 그래요. 성당 나가면 강론도 재밌어야 되고 뭔가 좀 이벤트도 있고 좀 성당 나가면 음악도 좀 재밌게 하고 얼싸덜싸 해가지고 좀 재미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려면 어디를 가요? 에버랜드를 가라고.
왜 성당 와서 재미를 찾느냐고. 물론 재미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성당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는 데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그걸 느끼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어도 그런 기쁨의 맛은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오늘 평일미사 나오신 분들은 그런 기쁨을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느껴보셨으니까 이 저녁에 나와서 미사 드리고 기쁨을 찾아서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정말 요즘 무서운 게 그거예요. 계속 조미료 맛에만 절여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뭘 추구해요? 재미를 추구해요. 신앙생활도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어디 성장 가면 뭐가 재밌다더라. 그런데 이 재미는 더 큰 재미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이제 시큰둥하니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재미를 찾아가요. 다른 수도회가 됐든 다른 피정이 됐든 어디든 나에게 더 자극적인 재미를 주는 데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조미료 맛에 계속 길들여지게 되면 진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신앙생활 자체가 전 세계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주의화되고 감정주의화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가 나가서 나만 감동받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런 신앙생활로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감정 중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재미를 찾는 신앙이에요. 그러잖아요. 나가서 감동을 느끼고 감정이 요동치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눈물이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땀 나가지고 홀가분하고 그건 정말로 그것은 조미료에 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기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재미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맛볼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 기쁨을 맛볼 때가 올 것이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그런 기쁨을 내적인 감각적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재미에 현혹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미료 맛에 현혹되지 않고 어머니의 손맛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쭉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